성경 말씀 요한복음 14장 8절부터 14절 말씀 가지고 예수님을 믿을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5번째 시간입니다. 빅터 프랭클이 지은 삶의 의미를 찾아서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빅터 프랭클은 자기가 나치 치하에서 그 수용소에서 고난을 당하다가 살아나고 난 다음에 그 생각을, 그 기억을 토대로 이 삶의 의미를 찾아서라는 책을 기록을 하는데, 그 책에서 몇 가지 얘기를 하지만 두 번째 그 위기를 얘기를 하는데, 그 위기는 의미의 위기입니다. 빅터 프랭클이 말하는 그 위기는 어떤 것이냐 하면, 사람은 고통을 당할 때 그 고통을 통해서 무언가 의미를 발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위기는 뭐냐 하면, 우리 인생과 삶 가운데 고통이 다가오는데, 힘들고 어려운 괴로운 순간이 다가오는데도 불구하고 그 괴로움과 고통을 통해서 삶의 아무런 의미와 이유와 목적도 발견하지 못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이 오면 그 어려움이 어려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어려움이 가져다주는 분명한 의미와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빅터 프랭클이 정의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자기가 살았던 그 전쟁의 와중보다도 오늘 우리가 사는 그 현대가 더 위기라고 진단을 해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시대 상황이 어려우면 그 상황을 통해서 우리들이 깨닫는 분명한 의미와 분명한 목적이 있는데,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분명히 그 시대와는 다르지만 똑같은 의미와 똑같은 그 정도의 고통이 있는데, 그 고통 속에서 아무런 의미도 찾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찾아오는데 그 일들을 통해서 아무런 의미와 어떠한 그 가치를 느끼지 못하는 것, 그 자체가 더 큰 위기이고 더 큰 고통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로 결정하시고 제자들과 마지막 밤을 보내시는 밤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은. 그리고 오늘은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그것을 기념하는 고난 주간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고난의 길들을 가는 데에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아무런 이유와 아무런 의미 없이 그런 일들을 당하신 것이 아니라 분명한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들려줄 분명한 내용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빌립과의 대화가 어긋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중심은 단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 가운데에서 느끼는 고통 가운데에는 분명한 의미가 있었지만 그 고통을 통해서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면 그가 지금 가고 있는 그 길들이 굉장히 어렵게 보이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예수님께서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고통의 의미는 무엇인지 한번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오늘 그 신앙생활 하는 처음에 우리들이 예수님을 소개받을 때의 장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내가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모태부터,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을 믿었던 분들에게는 이런 과정이 있지 않았을지 모르겠지만, 중간에 믿었던 모든 분들에게는 동일한 그 과정을 한번 겪습니다. 그 과정은 누구냐 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받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시간이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간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와요. 그러면 제일 먼저 하는 얘기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죄를 사해 주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함을 얻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보통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를 했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그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그 고백, 그 신앙 고백을 우리가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믿는다라고 하는 믿음은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믿었던 그 믿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그 얘기, 예수님을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다시 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믿는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그 근본 뜻은 어떤 거냐면,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 그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 그런 말씀 드렸죠.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만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빌립이 바로 그 질문을 한 거예요. 예수님, 그 길 어떤 것인지 좋아요. 그런데 좀 더 확실한 것 있지 않겠어요? 그 도마가 그 물어본 것과 똑같은 질문이었었어요. 아버지를 우리한테 좀 보여주세요.
아버지를 보여주면 당신이 아버지한테 가는 그 길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겠어요? 세상적인 지혜나 세상적인 이치로 판단을 하면 굉장히 똑똑한 질문이에요. 똑똑한 질문. 아버지를 우리한테 보여주면 당신이 아버지한테 가는 그 길을 어떻게 가는지 금방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좀 보여주세요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답답해 하시면서 얘기를 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이에요. 빌립아, 내가 너와 3년 동안 함께 있었잖아. 내가 너한테 많은 것들을 가르쳐주고 많은 것들을 이야기했잖아. 나를 통해서 네가 어떻게 왜 아버지를 못 보았지? 아버지를 본 자는 나를 보았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네가 왜 나를 통해서 아버지를 또 보여달라고 얘기를 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빌립의 잘못만은 아니에요. 빌립의 잘못만은 아니라 이것이 그 당시 구약 성경을 대했던 제자들이 뛰어넘을 수 없었던 한계였는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구약 성서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마음대로 다 하실 수 있는 그 누구에게도 제한이나 제약을 받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서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얘기를 해요?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사람이야. I am that I am. 나는 그냥 있는 나 스스로 존재. 여러분, 이 말이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을 설명하는 글이긴 하지만 이 말이 담고 있는 의미가 어떤 것인지 상상하십니까? 나는 나예요.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예요. 그래서 그 어떤 상황이나 그 어떤 조건 가운데 제약되지 않으세요. 제한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하고 체험한다라는 사실 자체가 기적이에요. 왜냐하면 구약 성서에 살았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죄지었던 원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가 없어요. 만약에 내가 살면서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한다라는 사실 자체는 그 자체가 기적이에요. 그래서 출애굽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기적이었던 거예요.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 자체가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다, 깨우쳤다,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사실 자체가 다 뭐냐 하면 기적과 이적이 제공되지 않으면 하나님 알 수 없었던 것이에요. 이것이 그 당시 살았던 예수님 시대 살았던 유대인들이 기억했던 구약 성경이고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 아무리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해라고 얘기를 해도 그 개념 자체를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바꿀 수가. 그럼 예수님이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본 자는 나를 보았고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뭡니까? 여러분, 신약 시대에 와서 우리에게 달라진 것 가운데 가장 큰 것은 뭐냐 하면 구약 시대 때 이적과 기적을 경험해야만 만났던 그 하나님을 이제는 누구나 자유스럽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일상이 우리에게 너무나 자연스러워져서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그 가치와 의미가 어떤 것인지 잊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었던 우리들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다리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아니고서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삭의 제사를 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모든 피를 흘려서 죽게 만들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를 사해 주셨어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라는 것은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나를 통해서 내가 이 세상에 온 목적은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너희들의 죄를 사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나를 본 자는 그래서 누구를 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구를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 일을 이루시는 이 모든 과정이 뭐예요? 고통이에요. 제가 처음 서두를 고통의 의미라고 열고 들어갔잖아요. 여러분, 아까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야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계속 하셨던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나고 나가 곧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내 안에 있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거야. 하나님과 나는 이퀄이라는 거야. 동등하다라고 하는 거야. 근데 이 사실이요, 얼마나 엄청난 사건이냐 하면 보세요.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는 자였어요. 이 세상의 창조주고 이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셨어요. 그 하나님이 누가 되셨어요? 인간이 되셨다라고요. 인간이.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상징하는지 이해 가세요? 그 임사체험을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사람이 그 죽음을 경험하는 거예요. 죽음을 경험했다가 깨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임사체험한 사람들의 공통된 이야기들을 다 모아보면 굉장히 재미있는 현상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임사체험을 했던 사람들이 느끼는 첫 번째 감정은 뭐냐 하면 환희예요. 기쁨이에요. 뭐가 환희고 기쁨이냐 하면, 이 육신을 벗어났다라는 그 자체가 놀라운 자유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이 제일 큰 자유를 느끼냐 하면, 이 세상에서 불구로 장애자로 살아갔던 사람들 있잖아요. 앞을 못 봤던 사람들, 다리가 저렸던 사람들. 그런데 그가 죽고 난 다음에 그의 영혼이 육신을 떠나는 순간에 그 영혼이 뭘 느끼냐 하면, 앞을 못 보았던 사람들이 앞을 봐요. 그건 왜냐하면 장님이었던 사람이 다시 돌아오고 난 다음에 그 수술실 안에 누가 있었는지 다 기억하거든요. 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애가 있었고 몸에 신체에 부자였던 들었던 모든 사람들이 그 육신을 벗고 나는 순간에 굉장히 큰 기쁨과 희열을 느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육신을 입었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우리가 영적인 존재인데 육신을 입었다라는 그 의미는 뭐냐 하면 제한됐다라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사람의 경우에 사람의 경우. 그런데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이 세상을 자기의 뜻대로 자기가 말씀하면 모든 것을 이루셨던 그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어요. 인간이.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에게 어떤 의미인지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겪는 고통 가운데 가장 큰 고통은 어떤 거냐 하면, 하나님이셨던 분, 전능하셨던 그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사건이에요. 그런데 그 인간이 되셔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는 분명한 목적이 한 가지 있죠. 그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멀어졌던 관계를 회복시킨다라는 것이에요. 그 가치와 그 의미를 알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일을 기꺼이 감당하셨던 거예요. 오늘 빌립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네가 나를 보았어? 네가 나를 알았어? 내가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왔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알았어? 그러면 나를 통해서 네가 반드시 누구를 보았을 것이더라고요? 하나님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사건 그 자체가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당하셨던, 인간이 되셨던 그 낮아짐, 그리고 예수님이 인간으로서 겪었던 모든 고통이 결국 예수님만의 고통이 아니라 누구의 고통도? 하나님의 고통이었고 하나님의 십자가였고 하나님이 못 박아 죽이신 고통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면 예수님께서 두 가지 결과가 나타난다라고 했어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빌립한테 물어본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있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들을 믿으면 너희 안에 이런 일들이 나타날까? 그러면서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로 예수님이 이룬 일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착각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하셨던 일보다 내가 더 큰 일을 해. 사람들은 이런 말을 들으면 양으로 생각해요. 어떤 사건으로 생각한다라고요.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보다 내가 더 큰 일을 하게 되나 봐.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 말이 맞게도 보여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사역의 그 큰 개는 어디셨어요? 예루살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공동체였었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만나셨던 사람들은 이스라엘 안에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이방인도 만나지만 예외적인 경우였었고, 예수님의 주 사역 무대는 이스라엘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심했던 그의 제자들은 그의 사역의 범위가 어디까지 넓어졌어요?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넓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일들보다도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했던 일들이 더 커 보여요. 예수님이 사역하셔서 그 회심시켰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측근 12제자 70인 120명 정도였다라고 말을 하면, 넓게는 500명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면,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사람들이 전도했고 회심시켰던 사람들이 베드로만 해도 3,000명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일들보다 더 큰 일들을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 일들을 하기 이전에 한 가지 조건이 붙어요. 그 조건이 뭐냐 하면 아버지와 내가 하나다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 그것을 믿으면 네가 내가 했던 일보다 더 큰 일을 해. 그렇기 때문에 네가 그 일들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너희에게도 경험되어져야 되는 일이 한 가지 있어. 그게 뭐냐 하면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되었던 것처럼 너희들도 누구와 하나가 돼야 돼요? 여러분, 삼위일체는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이 한 분이십니다라고 하는 그 의미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삼위일체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누구와 하나가 돼야 되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질 수 있도록 누가 우리를 도우세요? 성령 하나님이 도우시거든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은 뭐냐 하면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누구를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놓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들보다 더 큰 일을 한다라고 하는 그 전제 조건은 뭐냐 하면 그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야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만약에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을 했다고 쳐봐요. 그럼 그 일은 누구의 일이 되는 거예요? 그 일은 내 일이에요, 내 일.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가 되었다라는 그 의미가 왜 중요하냐 하면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십자가의 사역과 고통과 피 흘림은 결국 누가 나타나는 일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사랑을 표현한 거예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르침마다, 예수님이 가셨던 현장마다 드러났던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가 말하는 것마다, 우리가 전도하고 전달하는 그 모든 과정들마다 결국 누가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 이것이 큰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전파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드러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떤 것을 얘기하냐 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이 전부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 구절을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 안에 굉장히 큰 의문이 하나 따라 들어와요.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까지 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은 것을 기도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지금 그것이 이루어지는 과정 가운데 있고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설명하실래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기도도 마찬가지로 또 한 가지 전제 조건이 붙는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가 되어지는 것.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다음에 할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오늘 하셨던 이 말씀을 보충해서 설명한 거예요. 오해할까봐. 뭐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나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 거한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기서 거한다라고 하는 말이 영원히 산다라고 사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너희가 내 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원히 거해요. 어떻게 해야 영원히 거할 수 있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뉴질랜드에 살면서 그런 것들이 많지는 않지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좋은 공연을 한다라고 쳐봐요. 좋은 공연, 예를 들어 굉장히 아주 포멀한 어떤 모임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복장을 입고 가십니까? 어떤 복장을 하십니까? 얼마 전에 권사님이, 교회 권사님이 크루즈 여행을 한번 하셨대요. 그런데 크루즈에 가면 어떤 저녁을 먹는다든지 그런 만찬을 하게 되어지면 꼭 정장을 입어야 된대요. 정장을 입지 않으면 그 만찬 장소에 들어가지 못한대요. 그럼 딴 데 가서 밥을 먹어야 돼요. 어떤 포멀한 그것을 요구하는 모임이 있어. 그러면 내가 뭐를 해야 돼요? 거기에 맞는 옷 차림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한 가지 있어요.
내가 아무렇게나 하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결단해야 되는 일이 한 가지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결단해야 되는 것. 우리가 그런 생각하잖아. 예수님과 하나가 되기를 원하고 예수님과 함께 거하기를 원하고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는데 그것이 정말 우리 안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유는 뭐냐 하면 내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안에 죄와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죄와 욕심이라는 결국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고 내가 드러나는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말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7절 8절에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니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은 뭐냐 하면 내 안에 있는 죄, 내가 생각할 때 죄라고 하는 것들, 그리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지 못하게 만든 내 안에 있는 욕심들, 이것이 버려져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과 하나가 되기 이전에 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원하는 기도 하실 수 없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내 안에 있는 죄와 욕심을 내가 버리지 못하면 주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질 수 없고요.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지지 못하면 주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는 다 어디에 먼저 걸리는 거예요? 내가 주님과 하나가 되어주고 주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온 상태예요. 그 상태에서 네가 무엇을 구하든지 그 내용이 전부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 상태가 되어지면 제가 할 수 있는 건 한 가지 있어요. 내 유익이나 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기도할 수 없어요. 이거예요. 주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굉장히 큰 갈등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갈등을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무엇을 입었어요? 인간의 몸을 입었잖아요. 인간의 몸은 괴로움과 고통 앞에서 갈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갈등하셨어요. 괴로워하셨어요. 그런데 마지막까지 그 갈등과 괴로움의 현장 가운데서 붙잡았던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과 예수님의 하나됨이에요.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내 안에 아버지가 있다라고 하는 하나됨.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 그 목적 앞에서 무엇을 이긴 것이냐 하면 육신이 감당해야 되는 고통과 괴로움을 이기신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받는 유혹이 한 가지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했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했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수고와 헌신했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이 모든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이야. 여러분 이거 없어요. 여러분들도 이 땅에 아무리 헌신하시고 수고하시고 아무리 많은 노력을 했어도 그 기도하는 내용이 나를 위한 것이라고 하면 그거 하나님 응답해 주지 못하세요. 그런데 이것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주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 그 안에서 하는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져요. 이루어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요?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된 데서 나타나는 능력이고 역사함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주님께서 고통을 당하세요. 십자가 달려서 우리가 영화로도 보아서 많은 고통과 많은 어려움을 겪으세요. 그런데 그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겪으신 분명한 의미와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기 위함이에요. 예수님의 고통을 묵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묵상하세요.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그 하나 된 상태에서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사랑하는 예동교회 교우들에게 드리는 권면은 여러분들 우리의 육신의 필요를 따라서도 기도하지만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된 연합 안에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가 우리 안에서 시작되었으면 좋겠고요. 그 일이 우리 예동교회 기도가 되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오늘을 사는 현대인들이 고통의 의미를 모른다라고 합니다. 고통의 의미를 깨닫기도 전에 고통에서 벗어나려고만 합니다. 그것을 세상에서 능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 묵묵히 그 고통의 현장을 감당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통이 어떤 의미인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면서 많은 힘들고 어려운 고통과 고난을 겪습니다. 왜 이런 일들을 겪는지, 왜 이런 아픔을 겪는지, 왜 이런 상실의 아픔을 우리가 체험해야 되는지. 그러나 그 뒤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의미와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 되기 위함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그 가치를 깨닫고 우리의 삶이 거기에서 시작되어지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거기에서 시작되어지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십자가에서 헌신하는 헌신이 바로 그 하나됨에서 시작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